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함께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약속에 대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린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며 요동칠지라도 결코 우리는 뽑히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흔들리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금 있음을 믿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권세를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삶, 인생을 살지만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영생의 능력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리라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태도에서부터 생겨난 5가지의 모습이다, 행동 양식이다, 혹은 행동의 지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첫 번째 절에 13장 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형제, 즉 서로 믿는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런 덕목입니다. 특히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라는 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수많은 율법이 있고 대단한 계명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에너지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은요, 자기 노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내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해요. 그죠? 사랑 그러면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기분이 떠오르잖아요. 호감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변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사랑합니다. 이러진 않아요. 호감과 기분과 감정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분과 감정에 크게 좌우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감정과 기분을 빼고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호감과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그냥 그런 단순한 기분과 감정 이상의 것,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활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게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호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감정으로만 했다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자기 사람들인데 일본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니 이르 데이스타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놀랍게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이것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1절에서는 이게 원래는 성경은 절과 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룟 유다조차도 자기 사람들, 즉 세상에 있는 제자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또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 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깨끗하지 않지만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감정과 기분에서 자유로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 못하지만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또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정과 기분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과 기분에서 떨어져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를 사랑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유다의 선택을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그의 선택을 너무 슬퍼하셨고 그의 선택이 너무도 괴롭고 또 너무도 안타까웠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러므로 그냥 감정적으로 호감이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냥 뒤통수 맞았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어놓은 그 상태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직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조차도 예수님이 미리 용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서의 레벨은 어떤 레벨이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나로 할지니라. 이건 횟수의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죄를 인정하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감하고 실감하고 싶다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끝까지 뻐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사랑은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감정과 기분을 넘어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인정해주는 사랑.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죄를 지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감정과 기분과는 별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극단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들까지 막 표현되고 있고요. 설교의 예화도 넘쳐나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랑의 예화를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뭔가 도무지 용납하기 힘들고, 아니 용납하기 싫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내게 기회를 주셨잖아. 예수님도 내게 기회를 주셨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놨다가 그때 써먹는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소리예요. 그리고 날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팔을 벌려 양손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걸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팔 벌려 용서하시는 걸 떠올리게 됐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팔 벌려 포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해 주시는, 70번에 7번에 70번까지도 그렇게 상상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너무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도저히 저 용서도 구하지 않고 저런 인간들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당한 피해를 받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야 그래도 예수님 용서하라고 했어 라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대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하여 행동하기를 말해야 한다라고, 선택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불의하고 부당함에 분노하시고 화도 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내면의 의지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어떤 사안인지 환경인지 여건인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죄는 무조건 용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죄든 용서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용서와 성제에 사랑하는 태도는 곧바로 우리가 전혀 평소에 알지 못하던 평생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을지 모르는 그 나그네를 향한 사랑과 보살핌에도 섬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멤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심리요, 심리. 사람의 심리라는 거,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마음에 온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온기의 영향이 흘러가게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온기의 영향을 흘러나게 돼서 따스함이 따스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누군가 선을 행하면 머지않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선한 행위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영상에 보면 곤경을 당한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면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달려가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와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함께 건너가면 빨간 신호도 무섭지 않다.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군중 심리나 집단주의 심리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위해 서로 의지하면 이 세속의 법칙이나 상식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도전이 올 때, 사랑하려는 도전이 올 때 세속의 상식과 세속의 일반적인 가치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데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진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 같은 이들을 섬기고 함께 사랑으로 대접하고 또 믿음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떤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받고 학대받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각자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책이 어림잡아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일반적인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소홀히 하고 기분과 감정에 내키는 대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나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걸 문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2000여 년 전에도 그게 사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상이다. 오늘날 풍성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안과 경우에 따라서 두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함께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이 말씀이니까 그냥 같이 살아. 헤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두 사정과 형편과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이러니까, 사회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내려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의지와 혹은 연약함이나 감정과 기분을 제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패배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빌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때도 죄는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는 존재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죄를 많이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회복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끝까지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죄를 안 지었다라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젠 죄 짓지 마.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봐줘. 그래, 넌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선택을 하든 그 행동과 선택의 근거와 명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근거를 가지고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금전에 대한 문제에 휘둘리거나 혹은 세관의 근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뺏기지 않기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안 주무셨으면 지금 졸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기본적인 걸 우리는 의식주라고 불러요. 그죠? 뭐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식이 먼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가 먼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보존하고 또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금전적인 요건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는 거죠. 돈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아니, 돈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그래. 재물이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
재물이 하나님만큼 능력 있어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질서를 세운다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선택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재물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통념과 그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만큼 돈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재물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만큼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인데 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을 따라와요. 이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 부자는 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부자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돈에 대한 사랑으로 돈을 막대하게 벌 수 있어도 그 막대한 돈의 무게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제자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많이 있어 봤어요? 있어 보셨죠? 돈 있을 때 어때요? 괴로워요? 돈이 많이 있는데 왜 괴로워요? 영혼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과 재물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다 가난뱅이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돈과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혹은 돈에 저장고가 되려 하지 말고 파이프가 되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세요. 열심히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저장해 놓지 말고 흘려 써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 쌓아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재물과 재산을 쌓는 일에 열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는 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흘려보내는 일, 잘 쓰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모을까? 이걸 어떻게 쌓아놓을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까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지식이 필요해요. 돈을 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20대 때
그리고 그게 30대까지 계속됐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금전적인 압박으로 매우 힘든 때가 있었어요. 뭐 이걸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기운을 살짝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면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따옴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맞게 쓰면 돼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막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게 있었으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5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또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갑작스러운 요구하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배려하고 또한 섬기는 것.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구조 안에서 부조리한 구조 안에 압박과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며 연대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경건하고 건전한 부부관계와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부족함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대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건강하게 소비하고 또한 영적인 활동에 그 재물로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제로는 한 가지 덕목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 이 실천 방식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 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도 없어요.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순교의 기회도 없다고 그랬어요. 순교할까 봐 두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순교에서 탈락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린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동 지침을 따라 순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환경과 여건과 또한 감정과 기분까지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배려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핍박의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 대신 든든함과 안도감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며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함으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